목자들의 성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들에서 양을 겨울에 추운 날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첫 번째 성탄에서 가장 아기 예수를 먼저 찾아가서 인사했던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들에게 가장 먼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고 경배하게 했을까요? 예, 그것은 성경의 여러 곳을 확인해 보면 이 목자들의 선조들이 대단한 인물이었고 목자들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없는데 그들에게 천사들을 먼저 보내어서 알려주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아무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제가 설교를 성탄절에 들을 때에 뭐 연극을 하고 드라마를 하고 이럴 때 목자들에 대한 성경 구절은 외우도록 해도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천사를 보내가지고 제일 먼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었을까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성경을 여러 곳을 찾으면서 확인을 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의사 누가는 너무나 놀랍게도 이 목자들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앞부분에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가지고 호적을 하도록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구레뇨가 총독이었을 때에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헌상으로도 보면 BC 2년 전에 첫 번째 인구조사가 있었고 또 AD 6세기 이후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었던 것이 문헌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 누가의 기록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을 하는 이유는 세금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원적지에 가서 호적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사관에서 그러니까 여관이나 이런 데에 사람이 거할 만한 곳에는 다 사람이 일시에 모이기 때문에 이 사관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사관이 뭐냐면 이 사막지대를 횡단하다가 모래밭이나 황량한 사막지대에 태양볕이 너무 많이 내려쪼이고 또 겨울 같은 데는 너무 춥고 이러니까 움막 같은 것을 지어서 짐승과 사람이 잠깐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공간 있죠. 그런 데를 사관이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7절에 집주인도 없고 앉을 수만 있는 장소, 거친 돌로 된 단청집, 여행자들이 짐승들을 끌고 와서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을 사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이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 가장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그렇게 오셨다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목자들은 누굴까? 조금 입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렸을까 하는 겁니다. 이 목자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여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원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40년을 생활하는 동안에 이미 결혼을 해가지고 미디안 광야의 원주민, 그러니까 자기 장인의 이름이 이드로입니다. 이드로를 러우엘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두 종류로 나옵니다. 이드로가 동일인인데 러우엘입니다. 이 이드로의 아들이 호밥인데 모세에게는 처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나올 때에 자기 처갓집 동네에 들려가지고 호밥에게, 처남에게 가족들을 데리고 우리하고 같이 이스라엘로 가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막길을 횡단해야 될 때 길을 잘 모르고 어디에 텐트를 쳐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당신은 여기에 원주민이니까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의 가족들을 선대하겠다. 이렇게 처음에는 호밥이 안 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계속 권유하니까 따라 나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들어와서 이 호밥의 후손들은 유대에 있는 광야 지역에서 생활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겐 족속이라고 하고, 겐 족속은 사사기 1장 16절과 역대상 2장 55절에 겐 족속이 나오고, 호밥을 만나가지고 같이 가자고 권유했던 기록은 민수기 10장 29절과 34절에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겐 족속의 이름의 뜻은 장막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겐 족속 호밥의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활동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면 레갑의 아들이었던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나답은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보면 여호나답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35장 6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요나답이라고도 합니다. 여호나답, 요나답. 이 발음을 빨리 하면 요나답 비슷하게 들리죠. 그죠? 여호나답, 요나답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은 북이스라엘의 왼손잡이 예후라는 사사 있죠. 이 예후가 BC 842년에서 815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구냐면은 아합이라는 왕과 이세벨이라는 부인, 이 두 부부가 바알신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반드시 저들을 죽게 될 거다라고 예고한 그대로 예후를 통하여서 그들을 다 처단하고 그 왕자들을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이세벨을 쳐서 죽여가지고 개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게 합니다. 그 일을 예후가 하는데 예후가 그 일을 할 때에 말을 타고 가는데 거기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서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 같이 가겠느냐 하니까 여호나답이 같이 말을 타고 가가지고 완전히 우상 섬기는 자들을 처단하고 죽이는 데에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자기의 후손들, 이 양을 기르고 유목생활하고 있는 이 후손들에게 예레미야 35장에 아주 중요한 명령을 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에게 무엇을 명령했냐면 크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포도주를 경작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집을 짓고 안주하며 살지 말아라. 장막 생활을 하고 텐트 생활을 하며 유랑 생활을 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유목민족으로 살았던 그대로를 유지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정착해가지고 지도자인 모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잘 되면 허랑방탕해가지고 후손들이 타락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농경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목생활을 할 것을 명령했으면 세 가지. 포도를 재배해가지고 절대로 마시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을 절제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집을 짓고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 말아라. 텐트를 장막 생활을 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농경 생활을 해가지고 땅이나 이런 것들을 소유해가지고 부유해져가지고 정착하면 타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목민으로 이리저리 풀을 뜯고 짐승들을 먹이면서 옮겨가면서 생활을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땅 위에서 장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거다 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자, 이 요나답은 예후와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BC 84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럼 봐요. 이제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한참 후에 약 BC 627년에서 580년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될 때에 586 BC에도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로 멸망 직전에 이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1절에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유다에 있는 족속들이 너무나 타락하고 엄난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러니까 이제 남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요. BC 722년에. 그 다음에 남유다가 이제 멸망할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시켜서 레갑의 후손인 이 모든 목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방에 불러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레미야는 그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한 방에, 그러니까 숫자가 많지 않다는 뜻 아니에요. 그 큰 방에 불러가지고 유다에 있는 귀인들 족속들이 보는 데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러니까 너무나 놀랍게요, 지금 요나답이 명령하고 약 250년의 기간이 흘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시켜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데도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예레미야 35장 6절에 요나답이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장막을 치고 살면서 유랑생활을 하고 농경생활을 금하고 유목민으로 생활을 하라고 세 가지를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까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모두가 이것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라고 딱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느냐. 유다에 썩어 있는 족속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데려왔던 그 족속들보다도 경건하게 안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예레미야 35장 16절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에게 명령한, 요나답이 명령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250년 동안 준행했다 이거야. 그들이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는도다. 아니 사람인 요나답이 명령한 것도 이 레갑의 후손들은 250년을 철저하게 지키고 방랑생활을 하고 있는데 봐요. 이스라엘 북쪽의 왕이 되었던 예후의 오른손 역할을 했던 요나답이 자기가 권세를 잡았으니까 얼마나 왕과 같이 역성혁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있는 아합을 쳐 죽이고 그 왕후도 쳐 죽이고 그 모든 왕자들을 한 번만에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라를 틀어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봐요. 1등 공신이잖아. 그러면 얼마든지 화려한 자리에 앉아서 생활할 수 있었을 건데 그 요나답 자신도 그런 영광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그런 모범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무려 250년 이상 집안 대대로 지켜온 믿음의 경건을 보여주어서 거룩한 후손의 대명사로 칭찬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예레미야가 인정하고 온 유다의 족속들에게 봐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나의 명령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데 이 요나답의 후손들은 사람의 명령을 수백 년 동안 지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를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5장 19절 끝에 뭐라냐면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봐요.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으로 사는 것 때문에 요나답의 후손들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우리 청년 대학생들 집회 가면요, 목사님 뭐 맥주 한 잔 먹는데 뭐 성경에서 술 먹지 말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요, 술 먹으면 절대 안 된다는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대표적인 거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멸한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한글 성경은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원어는 지성소, 우리의 몸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라고 합니다. 이 우리의 몸이 그렇게 귀중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알코올을 집어넣고 니코틴을 집어넣고 마약을 투여하면 그 사람을 반드시 멸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에이즈로 여러 가지의 병으로 폐병으로 다 하나님 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 다 우리는 레갑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실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이 경건의 대명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성탄에 가장 먼저 아기 예수께 달려가서 경배하는 목자들이 바로 레갑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첫 번 성탄에 가장 먼저 아기 예수께 경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레갑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천사들의 나타남을 받고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가장 먼저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가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던 레갑의 후손들처럼 우리도 경건의 대명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